리더들과 왕. 여기에서는요, 8번의 이 부분들이 나눠져 있는데, 리더들은 그 시대의 지도자들을 얘기하죠. 왕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12장. 마태복음 12장을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12장만. 거기 보시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뜯는 그 장면이 나왔고, 12장 1절에. 그 다음에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 나오고, 12장 9절이죠. 그 다음에 12장 15절은 주님의 종으로서 예수님.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야훼의 고난받는 종이 있잖아요. 그 종, 하느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과 베일제불, 예수님과 악마를 얘기하죠. 12장 22절. 그 다음에 말과 마음에 대해서 12장 33절, 요나의 표징에 대해서 12장 38절, 또 되돌아온 악령 12장 43절,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참 가족이 12장 4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되지 않으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그리스도 종교는요, 사이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다른 나라 아니더라도 오늘날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불교 1000년, 유교 1000년, 그리고 그리스도교 지금 300년, 241년이 됐죠. 천주교 들어온 지 그리스도인이 241년 됐는데, 바로 여러 디노미네이션이라고 그러죠. 개신교회는 이 종파가 엄청나게 많아요. 천주교는 하나지만 굉장히 많아요. 보통 천주교는 500만, 600만 가까이 이 정도에서 큰 변동이 없는데, 개신교는 보통 1000만이었거든요. 1000만이었는데 요 몇 년 사이에 300만이 빠져나갔어요. 지금 7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어디로 갔냐?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분석을 해봐야 되지만, 1000만에서 한 300 빠진 건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개신교를 내가 악담하는 게 아니고, 개신교가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더 상징을 얘기해요. 천주교는 그래도 점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이 전례라는 게 전례라는 것은 기도고, 전례가 전부 1독서, 2독서, 또 복음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하면 전례가 주는 그 은총이 있어요. 말씀은 시간이 걸려서 내가 만나야 되지만, 전례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영성체를 하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은혜거든요. 그래서 천주교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성찬까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미사가 주는 전례가 굉장히 은혜로운 겁니다. 근데 개신교는 말씀만 가지고 해야 되니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기술적으로 막 변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아니면 장난치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돼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어떤 그 증언이기도 해요. 제가 개신교 바라보고 아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목사님들도 굉장히 뜻이 있고 의식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걸 보여주는 증표가 인구 센서스를 해보면 개신교가 200~300만 빠져나갔다, 이게 정석이에요. 그러면 그쪽 나가시는 이게 절대 우리도 걱정해 줘야 되고,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증표다. 우리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돼야 되지, 예수님은 안 만나고 한다면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로친 그 박스를 한번 읽어볼게요.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숲속에 요새를 짓고 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소꿉장난하면 막 뭘 짓잖아요, 그죠? 지으면 뭐라 그래요? 너는 엄마 해, 나는 아빠 할게, 뭐 어떻게 해, 뭐 서로 위치 이런 배역들을 나누잖아요. 그 집을 졌으면 그 집에 대한 책임을 맡겨주는 거. 너희 그래 이렇게, 그리고 이건 넘어오면 안 돼, 넘어도 돼 하는 그런 규칙을 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싫어, 난 할 거야 하면서 다툼도 일어나요. 어렸을 때 그런 소꿉놀이 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공유가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권력, 선출된 권력은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됐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지금 많이 좀 애는 쓰는데 지금 기로에 있잖아요. 그래서 권력은 쉽게 공유가 안 되는 겁니다. 권력 투쟁이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고 파괴적인 결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 역사의 증언이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개인 욕심과 개인 권력에 대한 집착이 나라와 역사를 끊임없이 혼란에 빠뜨렸던 개인의 욕심과 권력, 여기에 집착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러면 162쪽에서 구름 나눔에서 리더십 경험 중에 가장 강하게 저항을 느꼈던 경험을 나눠봅시다. 여러분들은 뭐 어떤 경험이 있을 수 있겠죠. 있다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느 분이 꾸리아 단장 때 좀 이랬어, 좋았었어, 어느 분이 분당 신부 때 나빴었어, 어느 시절에 좋았었어,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을 나눠보잖아요, 그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가,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안을 찾아야 된다. 비판은요, 자꾸 안 된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건 대안은 뭐냐? 같이 서로 상의하고 합의해서 대안을 만드는 거예요. 163쪽 개인 성찰을 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4가지의 권력에 대한 저항의 방법이 있어요. 권력을 위해서 경쟁하거나 저항하는 방법 중에 4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저항 방법을 좋아합니까? 첫 번째, 그냥 안 움직여.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공격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공격하는 거죠. 수동적 저항.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이제 유머를 얘기하면서 비과. 아이고, 임금유기는 당나귀야. 아이고, 임금유기는 당나귀야. 아이고, 그러다 말겠지. 말은 좋은데 실천이 안 되네. 막 이서 그냥 신랄하게 이제 유머로 막 얘기하는 거야. 다음에 3번째는 소문을 퍼뜨려. 너만 알고 있어. 이건 그런 것 같아. 너만 알고 있어. 이러는 거. 그 다음에는 노골적으로 저항하는 거. 나가서 누구님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떤 거예요? 4가지 전부야? 이걸 여러분 봐야 돼.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봐야 된다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저항 스타일이 여러분 예수님한테 배우십시오. 예수님도 저항했어요. 그 얘기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다음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4월 26일 날 제가 대전에 아우르딸 희망 순례 특강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비법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신앙인들의 영적 싸움 3가지 3단계. 첫째, 둘째, 셋째. 그때 알려드릴게요. 있어요. 이거 돈 주고 배워야 돼. 여러분들 돈 주고 안 배우면요, 내 거니까 여러분 들으면 한 귀에서 홍기로 나갈 수밖에 없어. 그럼 안 듣는 것만 낫지만 그냥 지나가. 비타민 C처럼 비타민 C가 그냥 흘러나간다며, 그죠? 자, 쭉 보시고, 자, 그럼 질문 나눠 봅시다. 1번. 마테오 12장의 느낌을 어떻게 묘사하겠습니까? 마테오 12장이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뜻인데,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리삭을 뜯어먹는 거 얘기예요. 또 안식일에 손을 고쳐준 거예요. 오그라든 손.
또 예수님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한테 가짜뉴스 베엘제불의 힘을 빌었다고 예수님과 베엘제불을 얘기를 해요. 또 말과 마음. 여러분 마음이 없는데 말은 따르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요나의 표징, 되돌아온 악령, 예수님 참가족. 이걸 한번 느낌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 마태오복음 12장 1절에서 14절. 이게 이제 안식일에 밀 이삭을 뜯어먹는 거고, 또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친 걸 얘기해요. 여기에서 종교 지도자는 누구예요? 바리사이들이거든요.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방법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의 전략은 뭘까요? 정확히 볼 필요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법 기준 가지고, 법 기준. 안식일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뭐 고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무식한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법조문만 달달달 외우고 판례 공부를 안 해요. 판례. 아주 무식하죠. 무식하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무식한지 아닌지 그 식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 뽑지 말아야 돼요. 정통한. 바리새인들은 법조문 일단 주일에 안식일에 먹지 말아야 되고 오그라든 손 고치지 말아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는 원칙을 알 뿐만 아니라 판례까지 알아. 그래서 판례를 얘기하자면 뭐가 판례예요? 바리새인들이 보십시오, 선생님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판례를 얘기하잖아요.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너희 읽어보지 본 적이 없느냐? 무식하거든요. 여러분들 수준을 알려면요, 그 사람의 정확한 언어의 이용을, 적용을 봐야 돼요. 그냥 책 한 권 읽어가지고 계속 트지 잡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기려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들통났잖아요. 무식한 게 들통난 거예요. 여러분들 남을 이기려면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남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니고 내가 구역장을 50년 했는데 내가 반장을 20년 했는데 존중받아야 될 일이지만 맞고 틀리는 기준은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유혹이라니까.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오그라든 손에 대한 것도 사람들이 막 고발하려고 그래.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래. 안식일에 병을 안 고쳐야 되는데, 그러자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자. 그것을 잡아 끌어내겠느냐 아니겠느냐? 양도 그러는데 사람은 더 그렇지 않느냐? 합리적으로 논리에 이렇게 좀 잘하든지. 논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가 없는 사람 우기는 거 여러분 찍지 마세요. 정말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남이가 해가지고 그냥 하는 거. 자, 그런 전략.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전략은 무식이다. 소리 지르는 거. 대안도 없이 그냥 소리 지르고 비방하고 큰 틀에서만 원칙만 얘기하고 자세한 디테일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다음 164쪽에 보면 첫 번째 공격은 간접적입니다. 뭐냐면 제자를 공격하는 거죠.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사이들은 제자들을 목표로 하는 건데 그들이 비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제가 설명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예수님 시대에 바리사이들이 안식일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예수님을 비판했던 것처럼 한 가지만 알고 디테일은 모르는 거예요. 한 가지만 알고. 요즘도 그래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교를 불신하기 위해 어떤 비슷한 논쟁들이 있습니까?
종교 분리라는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제가 아는 것은 혼인 성사에 대해서, 혼인법에 대해서. 그 천주교에서는 이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혼이 없다고는 얘기하지만 결혼이 성립하지 않는 불법적 결혼은 이혼 문제가 아니라 혼인 무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당에서 사자들과 교구에서 행했던 그런 판결 누가 다 공표하겠습니까? 신부님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신자가 영성체하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니까 저 불륜인데 지금 조당이었는데 어떻게 했고 수근수근 나한테 물어보든지. 이래서 성당 또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디테일은 모르면서 그냥 이혼하면 안 된대. 이혼이라는 말은 없지만 혼인 무효는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당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전문이 아니잖아요. 혼인 전문, 또 결혼에 대한 거, 고해성사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하느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종교를 신앙생활을 하고 다니는 사람에 대한 성사에 대한 것은 신부님께 맡기시고 믿으시면 돼요. 거기에 이건 아니다, 기다 절대로 말하지 마요. 그러면 잃은 양이 더 생겨. 그러니까 제가 힘주어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 점들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에 5번 바리사이들의 두 번째 공격에서 모수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동안 바리사이들은 그분을 죽일 계획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성경을 대한 태도는 바리사이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바리사이들은 지적하고 고발하고 이러는 거예요. 판단하고. 근데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안식일에 오고라던 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리고 안식일에 뭘 먹는 것은 배고프니까 먹게 하는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다른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살림하니까 살리는 분들이야. 살림이시죠. 남성들은 일을 하는 분이니까 일이 안 되면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훨씬 더 그런 점에 경험이 많으시다. 다음에 6번 종교적 권위는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종교적 권위가 나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은 뭘까요? 여러분들 곰곰이 보세요. 나도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오래된 사람으로서 종교적 권위가 여러분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신부라는 종교적 권위는 더 크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 교우들도 봉사자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의 종교적 권위도 큰 거예요. 긍정적인 건 뭐냐?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해방감을 느끼게 하느냐, 위로를 느끼게 하느냐가 긍정적인 거고, 부정적인 것은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압박을 주느냐, 상처를 주느냐, 그것을 어떻게 해방이 아니라 구속하는 거예요. 내 안에 컨트롤 파워가 있어가지고 내가 손을 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해요. 특히 대자 대녀한테 손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드문 얘기인데 교문무금 내는 거 자기가 10,000원 내니까 대자가 50,000원 내는 거 못 받고 너 10,000원만 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지 않죠, 물론. 예를 들은 거예요. 확 와닿게 얘기하려고. 제발 좀 그러지 말라. 이게 얼마나 종교적 권위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인지 몰라. 여러분들은 안 그렇잖아, 그죠? 실제로 그런 분들을 그냥 만난다니까요. 몇 개 아니고요. 자, 7번 문제. 처음 2번의 공격, 안식일 논쟁과 손이 오그라진 자를 고치신 예수님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어요. 12장 15절에 21절. 네, 주님의 종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심을 어떻게 증명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의 공격, 안식일 논쟁이었고 손이 오그라든 자를 고친 사건에 대한 공격이잖아요. 안식일 논쟁에서는요, 손이 오그라진 사람은 손이 오그라졌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느꼈겠어요. 그죠? 고통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육체적 고통이 있고 심리적 고통이 있어요. 육체적인 고통은 당연히 심리적 고통과 연결되지만 기본적으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요, 육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 이걸 한국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영어로 페인이라고 그래. 페인은 영어로 진짜 막 살이 패이는 것처럼 아픈 거야. 고통이 있어. 근데 안식일에 먹지 말아요. 먹었다고 막 지적하는 것은 몸의 페인은 아닌데 영어로 suffering. 그러니까 마음이 막 불편하고 상처받는 거. 마음의 고통이 suffering이고 육체적 고통이 페인이거든요. 페인은 1차적으로 오고요. 육체적 고통이 넘어져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대자매도 그렇고 우리 로사자매도 그렇고 요새 손 다친 사람이 많더라고. 처음에는 페인이야. 이 손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고통은 뭐예요? 왜 그랬냐, 뭐 했냐, 가슴에 서퍼링, 고통도 심한 거야. 일일이 여기다가 써놓을 수도 없고, 지금 조심하지, 뭐하지.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해요. 신문이 어렵게 말랐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나한테 박사 준 건 아닌데 왜 그래. 농담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거죠. 그래서 육체의 고통은 이게 치유하고 또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집니다. 그죠? 지금 막 사고 나가 다친 거, 우리 야고보 씨 막 수술도 몇 번, 두 번 하셨잖아. 오래 가잖아요. 육체적 고통은 오래가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은 가면 사라지죠. 그죠? 어느 정도? 근데 마음의 고통은 어떨까요? 마음의 고통은요? 그때 달라요. 금방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걸 나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육체의 고통은요, 시간이 지나야 사라지지만 마음의 고통은 마음먹게 달려있어. 오늘부터는 아니야. 주님 딱 만나고 스톱하면 없어진다니까. 오래 가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 그것을 자꾸 마음과 생각을 오래오래 그렇게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상처를 오래 갖는다고 상처들이 그게 낫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주님 딱 믿고 주님도 십자가의 길 걸었네. 십자가의 길 한번 쫙 돈 다음에 오늘부터 끝! 웃어. 육체의 고통은 기간이 있지만 마음의 고통은 기간이 없다는 게 이게 영적인 은혜라니까요. 분명히 보세요, 여러분들. 십자처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본당에 아픈 사람이 1도 없을 거예요. 육체적 고통 있는 사람 나랑 커피 한잔 하면 되고, 마음의 고통 있는 사람 십자가를 한번 쭉 돌아가면 사라져. 그럼 이곳이 기도공원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곳이 정말로 천국 아니겠어요? 그러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박수를 치려면 좀 제대로 치실려? 쳐봐준. 빅터 플랭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인데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은 죽음의 수용사라는 책도 썼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죽음의 수용소 있잖아요. 나치 거기에 가서 죽을 판인데 마음을 어떻게 먹었냐면, 나는 반드시 살아서 저 문을 통과해 나가서 세상에 나가리라.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이 지옥 같은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와가지고 저 문을 지나가서 해방되는 그날을 내가 꼭 이루리라. 나는 이거 죽지 않으리라. 계속 마음을 먹고 그때 가면 내가 너무 행복하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어. 그래서 살아남아가지고 죽음의 수용소 문을 열고 쫙 나갔더니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정신과 의사라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 느끼는 거예요.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이게 나간다고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육체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돼 있는데 마음의 고통은 끝까지 가든지 지금 없어지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분이
의미 치료라는 것을 만들고 또 이분이 정신과 의사로서 굉장한 그런 치료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할까?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서 고통이 심하고 나가면 해방될 것 같지만 나가니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런 심리적 고통에서, 서프링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언제 해결되느냐? 친밀감이 생기고 대화하고 맛있는 음식 같이 먹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드시고 건강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몸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그 예수님 두 번째 공격을 받으시면서 당신의 이런 주님의 종으로서의 이런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로 고난받는 주님의 종으로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오직 예수만이 그 근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근거입니다. 어떤 비법이라는 게 또 있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비법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마음의 고통을 금방 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교의 위빠사나라든가 또는 마음 챙김이라든가 뭐 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내려놓고 사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한 번으로 가능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의 길 한번 돌아, 성체조배 한번 해, 아니면 참회하고 부끄러운 그런 어려움은 주님께 고백하고 영성차 한번 딱 하면서 주님이 나를 딱 휩싸보니까 낫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윗바사나 해가지고 꼰다리 똑 꺼가지고 그것도 중요해요. 자기를 들여다보는 그런. 그래서 말씀드린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참선이라네. 참선은 그냥 지관이에요. 멈춰서 나를 보는 거, 남 보는 거 아니에요. 멈춰서 자기를 보면은 그 고통을 바라보면 고통이 사라지게 돼 있어. 고통을 안 바라보니까 맨날 고통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너무 길어졌네. 아이고. 얼른 합시다. 8번. 세 번째 공격에서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이 사탄에 대한 마귀의 힘을 빌린 거로 비난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바리사이들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사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실제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악풀에는요, 선풀로 대적해야지 악풀에 그냥 무응답, 대응하지 않으면 악풀에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를 정확하게 보는 수련이 필요하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바리사이의 가짜 뉴스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유튜브도 함부로 보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 식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식별력의 기준이 어디냐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 것들이 바리사이들의 이런 가짜 뉴스를 안 믿는 것에 대한 정확한 자기 수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신학생들은요 10년 동안 그 수련을 해요. 해도 더 노력하지 않으면 어려운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죠? 다음에 166조 9번. 갈등의 이 시점에서 지도자들의 표징의 요구가 왜 그렇게 큰 비난을 받습니까? 그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38절에서 12장 38절 42절에 보시면 요나의 표징. 이거 뭐 그때도 강론 때 다 말씀드린 요나의 표징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 나오죠. 이 세대 율법학자와 바리사이 몇이서, 그러니까 이 단락은요 계속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예수님하고 딴지 걸고 싸우고 막 하는 거예요. 리더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워야 돼. 어떻게 싸워? 육적으로 싸우지 말고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싸우는 기본적 세 단계가 있어. 그건 언제 말씀드린다고 했죠? 4월 26일 날 말씀드릴 거야. 구체 영적인 싸움 세계. 여러분 참는 게 이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참지 마세요. 싸워야 돼요. 왜? 악풀에 뭘로 대응하라고 했어요? 선풀로 대응하라고 했죠. 가만히 있으면 당해. 계속 또 악풀들은요 서로 연대하는데 선풀들은 문제가 뭐냐? 나 혼자 하면 뭐해? 아니, 나 혼자가 아니라
선한 사람들끼리, 나오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돼야 돼. 연대해야 돼요. 이게 아니면 악의 세력에 의해서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여기도 이 악하고,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대답했잖아요.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하지만 요나 예언자 표징밖에 어떤 표징도 받지 못해. 요나가 사흘 밤낮 물속에 큰 물고기 들어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사흘 밤낮 땅속에 있을 거야.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세대를 단죄할 건데, 그들은 요나 설교를 듣고 회개했죠. 그러나 너희들은 아니잖아.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바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그게 누구냐?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9번 보시고, 10번 12장 22절 37절에서 예수님이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에게 더러운 귀신이 나간 집의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22절 37절에 보시면 12장 22절에서 베일제불 37절, 이거 뭐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선풀악불 그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다음에 11번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 외형적인 종교적 행위에 집착하며 내면의 변화를 소홀히 하여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요, 예수님 왕과 대적하기 위해서 외적인 종교 형태에 집착해요. 내면의 변화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인 거에만 치중하고 내적인 건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내심 천국이에요. 외적인 천국을 완성시키는 것은 내심 천국이다. 절대적인 내적 변화가 요청된다. 그래서 그들은 내적 변화를 소홀히 하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들었잖아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떤 희망을, 그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기를 성찰하는 길뿐이죠. 12번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삶과 교회 안에서 우리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처럼 되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 우리 개인을 얘기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처럼 되는 걸 피하는 거 어떤 것이 있을까? 그 본질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그 정리, 이 사람들은 법 중심인데 법도 자기 자신처럼 내로남불이에요. 그 법의 판례라든가 법의 깊은 정신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외적인 거 가지고 판단하고 단죄하고 비교하고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어떤 영역을 변화하도록 고려해야겠습니까? 내적인 변화. 바리사이들이 얘기하는 그 법의 본질, 그리고 여러 가지 판례들, 다양한 판례들,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천하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느님께 저항하는 것 중 하나는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를 게을리할 핑계를 찾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할게요. 저도 이번에 판공하면서 제가 260명을 만났거든요. 260명 다 면담했어요. 길게는 한 10분, 짧게는 2분, 3분 다 면담했어요. 거기에서 저는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가족이 있는 영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하느님의 뜻과 예수님의 길과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해 줬어요. 적지 않은 분들이 등불, 다시 말하면 등대와 같은 그러한 선물을 받았어요. 본인이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학교에 초대했어요. 260명 만난 중에 말씀학교 초대하니까 기쁘게 오는 사람이 3분이었어요. 또 생각해 본다는 사람이 2명이었어요. 12제자를 주님이 했지만 저는 여기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말씀학교가 지속되는 동안 이 말씀학교에서 말씀을 만난 사람들이 봉사자로 선발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요. 하느님과 단둘이 있는 것을 회피하는 시간을 일기로 기록해 보세요. 소그룹에 속해 있으면 앞으로 모임에서 내가 발견할 것을 나눌 준비를 해보시고 성경 읽기, 기도하기, 말씀 나누기, 영적인 자기 돌봄,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아다보는 그 길이 많으면 많을수록 축복과 여러분들의 복된 모습의 선물들이 여러분 안에서 발견될 것이고 그러한 보물들은 여러분 안에 순금으로 남아있을 거고 그 순금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고 그 영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이 점점 전파되고 나눠주는 축복의 메신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